우리 2부 예배 때 어디서부터 성경을 읽었죠? 16절 말씀 한번 올려보세요.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러오라. 아멘. 여기 남편 안 계신 분들은 남편 불러오세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 가서 불러오라고 그러셨어.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아멘. 그러면 응답이 따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크신 말로 다 형 저 높고 분 별을 이 낮고 낮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영사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찬송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반주 없어도 가사 없어도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몇백 광년 저 떨어진 별 그걸 창조한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는데 그 수 없는 별 셀 수 없어 그런 별들을 다 넘고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찾아왔어요. 하나님 사랑 얼마나 큰지. 죄범한 영혼은 혼내줘야 되는데 다 감옥에 가두고 들쳐내서 휘철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은 없는 것도 막 이렇게 막 인터넷에 막 이러는 게 특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범한 영혼 뭐 하려고요? 구하려고 아들 보냈어요.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해도 잘 변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한 사람끼리 서로 아파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빈말 또는 작심삼일도 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변함치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는요 그 하나님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에 붕덩 빠지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마을에 살던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이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 이름 넣으면 돼요. 내 예수님 만난 주인공이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여자 하루는 물들어 우물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고 낯선 유대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낯선 여자, 이름 없는 여자가 낯선 남자 예수님,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만난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살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마을 이름이 수가성, 수가예요, 수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을 가리켜요. 북쪽, 물론 한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전체 북쪽을 가리켜요.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 것처럼 남쪽은 유대, 북쪽은 사마리아였어요.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살던 한 여자, 물들어 운물에 갔더니 거기 유대 남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보기에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람은 이랬어요. 6절 보면 우물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유대인 남자인데 피곤해요. 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처량하죠? 딱하죠? 예수님 저 하늘의 별을 넘고 유대 땅에 온 것 모자라서 지금 이 한 여자 앞에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지금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길은 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잘 가지 않는 것처럼 신변의 안전보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관계였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많이 싸웠고 전쟁했습니다. 피 흘리며 싸운 오래전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좁은 땅에 이 전라도 지역하고 경상도 지역 그 앙금이 계속 조금씩 남아있는 거는 그 과거 역사의 어떤 현장들이 자꾸 답습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거기다가 많이 싸우고 피 흘린 과거, 전쟁의 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싸우다 보니까 한쪽이 이긴 게 아니고 둘 다 망했어요. 싸우면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망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서로 물고 싸우면 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 싸우지 말아야 돼. 집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직장에서 싸우지 마세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라고 오셨어요. 다 갈라진 걸 아물게 하려고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내세워야 돼. 품는 것 아니면 죽습니다.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관계가 좋지 않는 이 길 어쩌다 갔을까요? 일부러 갔을까요? 일부러 간 거예요. 왜요? 오늘 이 한 여자 만나주려고 일부러 갔어요. 요단강가 유대 지역에 있다가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수가성까지 버티면서 왔어요. 그 피곤해서 행로에 지쳐서 더 갈 수 없는 지경에 머물렀어요. 제자들이 얼른 예수님 기력 회복시키려고 음식 구하러 마을로 쫓아갔어. 그리고 예수님 홀로 있는 그 시간 여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도 처지가 조금 안 좋지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야박하게 아니면 도와주고 싶습니까? 도와주고 싶겠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불쌍하게 왔어. 이 공생의 기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왔어요. 여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것을 내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셨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 우물가에 지쳐서 피곤해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물들어 나온 여자에게 나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보다 더 불쌍하니까 우리 창세기에 있는 리브가 또는 레아 라헬 뭐 이런 또 모세가 갔던
그 십보라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리고 물 주고 더 뭐 짐승 이러면 좋은데 이 여자는 달랐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에 보면 이 여자가 물 달라는 예수님께 이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그래요. 그 정서적으로 오래 내려온 것 때문에 유대인 그러면 벌써 마음이 상해. 그리고 뭔가 늘 그 마음이 편치 않은 때에 살아왔기 때문에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 물 달라면 좀 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톡 쏘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 아니냐? 당신하고 우리 사이 좋지 않지 않느냐? 특히 유대인들이요. 포로됐다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산발랏 도비아 비롯해서 많이 방해했거든요. 그 일 때문에 더 마음 상했어요. 얼마 지나자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림산에 자기들만의 성전 따로 세우고 우리는 우리끼리 신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여러 신들 다다익선 많은 신 섬기면 더 좋다 이러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호와 섬기지 않아서 포로됐다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아주 사마리아 사람을 끔찍이 싫어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수르에 멸망되면서 아수르 정책, 혼혈 정책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대부분이 순혈이 아니에요. 순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꼬투리 잡아서 순혈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멸시했습니다. 당한 것만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유대인이라 아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니 당한 거 있는 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악감정이 있겠죠. 여인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는 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의 마지막 공생에 살고 부활한 후에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몇 날 안 있으면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지 않고 뭘 끼워 넣었습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꼭 가서 복음 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제자들 잘 안 가니까 예루살렘 밖에 일어나서 흩어진 사람 중에 주님 따르던 신실한 제자 빌립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마음에는 사람끼리는 원수라도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연민을 갖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물 달라고 하는데 네가 톡 쏘았지. 그러면 이에는 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시는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초라한 이런 행색이지만 네가 본래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거꾸로 물 달라고 하기 전에 네가 도와달라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되 생수를 주었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에 대해서 늘 마음이 상해 있어요. 더군다나 사람이 다 그래요. 독한 말을 하면 자기 말 때문에 자기 감정이 더 상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이거 자꾸 잘 잠가야 돼요.
센 말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죠? 그건 자해야, 자해. 여자가 지금 자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곡해 했어요. 뭐? 생수 준다고? 그러면서 아니, 이 우물은 깊어. 물 기를 것도 없어. 근데 무슨 생수를 줘? 아니, 이 우물은 저 위초상 야곱의 우물이라고. 거기서부터 오랫도록 내려온 우물인데 당신이 지금 내 앞에 남루한 행적인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하고 힐문하고 따졌어요. 아니, 많이 상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모든 죄인 품어주고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런 말에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은 톡 쏘면 나도 뭔가 쓴 말이 나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보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물 달라고 그랬지만 그는 예수님 보기에 온갖 목마름으로 가득한 여인이었어. 근데 그걸 자기가 뭘 목마른지도 모르는 거예요. 병 들었어요. 중병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병 들었는지도 몰라. 그렇게 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한마디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걸 주겠다고. 나 이거 주고 싶어 한다고. 나 너 도와줘서 네 삶에 목마른 모든 걸 해결해 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뭐 더 있으면 문제 해결되고 행복해질 줄 알아. 이 여자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잘은 모르지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고 다시는 물이 필요 없다니까 얼른 대답했어요. 실제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주여, 그런 물이라면 주세요. 나 그 물 받고 싶어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어요. 아까 2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이순 권사님, 가서 남편 불러오세요.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려면 부부가 다 와야 준다, 그런 말 뜻이 아니에요.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이 여자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여자의 대답이 그래요. 사실은 남편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과거가 있어서 그래요.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옳다. 그런데 너 남편 5 지나갔지.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자는요, 힘들어서 또는 갈망 때문에 남편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남자의 그 목매에서 사는 여자, 그런 여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자에게 목매지 않고 얼굴에 목매요. 어떤 사람은 가방끈에 목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에 목매, 어떤 사람의 박수갈채에 목매. 박수갈채 받다가 못 받으니까 생명 끊어요. 어리석어요. 자살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살자. 항상 살자.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 것은 그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구동성 고백이 같아요. 다 자기 숨은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더라. 그러면서 회개해요. 눈물로 회개하고 자백하며 회개하고 숨기고 잊어버렸던 그게 지금 예수님이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보고 있던 예수님 다 아는 분에게 이거 꺼내놓으면 예수님 책망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꺼내는 것은 여러분 의사가 뭘 진단해서 이거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치료하기 위해서. 죄를 꺼내는 것은요 고쳐주려고. 죄에 묶이고 매고 얽매여 사는 것에서 자유를 주려고 들추는 거예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 남편의 목매고 남자의 목매고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더 마르고 그렇게 살아온 것 아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고쳐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참된 행복 주려고 예수님께서 들춰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목마른지를 몰라요. 어떻게 채우는지를 몰라.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얘기한 말 들어보셨죠? 누가 한 말입니까?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프랑스 과학자, 수학자, 사상가였던 파스칼이 한 말이. 그런데 그 파스칼이 이런 말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공간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채우는 공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허전해요. 허무합니다. 공고하고 뭔가 헛헛해요. 먹어봐도 안 되고 즐겨봐도 안 되고 가져봐도 안 돼요. 가지기 전에는 가지면 될 줄 알아요. 즐기기 전에는 즐기면 될 줄 알아요. 근데 해보면 꼭 소금물 마신 것처럼 계속 목말라요. 마약에 취한 사람이 한 번 마약하면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만족이 없는 것처럼 점점 병드는 것처럼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뭘 채울 줄 몰라요. 파스칼은 31살에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 39살 일찍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목마름이 뭘로 채워지는지를 알았어.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여자는 과거가 드러났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 책망할 의도가 없던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저 사람이 살살 말해도 날 나무라기 위해서 말하는지 나를 받아주고 용납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지 다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말 안 해도 알고 말해도 저 말이 나를 해집으려고 말하는 건지 나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말하는 건지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과거가 드러났지만 오히려 자유가 왔어요. 처음으로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갈망, 날 채울 수 있는 갈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20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 허전함, 이 갈망, 이 뭔가 채울 수 없는 것 때문에 이 산, 그림신산에서 지금 잡다한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을 찾아도 대답 없는 메아리. 근데 혹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거기는 예배하면 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 예배드려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가세요. 그러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갈망을 하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실제를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대답을 해주세요.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서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얘기를 해주셨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고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산에서도 못 체험받았지. 그래, 장소 예루살렘 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건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세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위대한 신, 크긴 신, 전능한 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라야 자식 생각하고 예배하면서 그 갈망을 알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알고 주지. 아버지가 아닌 신에게 남의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래봐요. 남의 아저씨 찾아가 봐요. 무슨 국물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예요? 아버지예요. 예배는요, 가족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가족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빠에게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이방인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내 아버지께, 나를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의 관계가 자식인 관계가 된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찾는다 그래. 너도 하나님이 아버지 상태로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찾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니고데모 때 이야기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나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나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런 사람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찾는다는 거예요. 자,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요? 영이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아버지가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으신가요? 남이 하니까 아멘 아니고 실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나요? 만일 그렇지 않고 조금 캥긴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된, 하나님께로 난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 이 성령이 아니에요. 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거듭난 내 영, 하나님이 아버지 된 관계가 맺어진 그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이신 아버지께는요, 몸으로 예배드려도 돼요. 너희 몸으로 산제사 드려라. 그런데 앞서서 뭐가 활동해야 돼요? 영이 활동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영이 회복된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영이 회복된 성령을 가진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는요, 아버지 하면서 이게 기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지금 없는데 엄마한테나 지한테 기대는 거 잘하거든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예배 시간은요, 아빠, 그러고서 기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 예수님 품 안에서 기대어서 안겨서 예배하고 이야기 듣고 했어요.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또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영이 산 아버지와의 관계가 된 제일 먼저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던 분이, 산영이 됐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관계를 맺어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다 안고서 하나님 아버지와 막힘이 전혀 없는 그 친밀함을 누리도록 함께 예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내 영이 누구부터 누리냐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날 사랑하는 예수님, 저 별을 넘고 이 땅에 오시고 몸으로도 저 유대 땅에서 고나여 지칠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와서 이 여인을 만나주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누리면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예배드리는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힘 있는 사람, 뭔가 꼭 도움이 되는 사람, 근데 나하고 사이가 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남인데 나는 힘든데 날 알아주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도와주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능력도 있고 나보다 날 더 사랑하세요. 수가성 영리는 우연처럼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힘든 모습을 한 건 그 여인의 모든 힘든 거 내가 다 한다는 뜻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한다는 뜻이, 나한테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어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소리를, 그냥 이야기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은 살아있는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은 창조적인 언어예요. 그를 그 자리에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게 하고 예배자로 세우는 말씀입니다. 전에 한 책을 보면서, 열방으로 가라 그러는 책을 보면서, 그 책의 저자가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인데, 왜 선교해야 되느냐?
그 땅에 예배자가 없어서 선교하라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 예배 때는 자녀가 되고 예배 때는 아버지의 부요한 게 다 누려져요. 다 회복을 얻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들이 다 아버지께 이임이 돼요. 정말 안식과 쉼이 있고 정말 생명 충만한 시간이 예배예요. 그거 없이 사니 얼마나 불쌍하냐.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회의 돼요? 그가 예배자 돼야, 그래야 그가 생명 누리고 이 땅에 무거운 짐을 벗는 거예요. 여자는요, 우연처럼 여기 왔다가 필연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같은 신분이 돼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평생 그리심산에서 조상들 따라 예배드리면서 한 번도 위로도 소망도 이 허전함을 메워보지도 못한 이 여인이요, 이때 처음으로 이 허전함이, 이 허무함이 채워진 거예요. 그의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과 빛이 들어왔어. 희열이 들어왔습니다. 자유가 들어왔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고 가슴이 벅찬 겁니다. 나는 박복한 여자,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여자, 나는 재수 없는 여자인 줄 알았어. 나는 버려진,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않는 버려진 외로운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만을 위해서 찾아왔어. 군중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는 소망을, 예배를 따라서 모든 걸 회복하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실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가 꿈인가 생신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꼬집어 보죠. 이 여자도 꼬집어 보고 싶었어요. 그 얘기가 25절이에요. 자,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가 이 경이로운 얘기, 이 막 생명 사는 얘기, 막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래서 꼬집어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요,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올 줄을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만 오면 이런 얘기 들려주는 걸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여기 뒤에 혹시가 붙어요. 혹시 당신이,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만면의 희색을 띠고 그 여자가 기다리는 답을 해줍니다. 26절대로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너 그리스도 기다린다며? 너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예배자 지고 싶다고? 내가 그라.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밝힌 게 아니에요. 버려진 줄 알고 상처 많고 외롭고 소망 없이 지내는 이 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위로하는 바로 그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정한 자녀로 만들어주는 그리스도로운 그라고 자신을 밝히셨어. 더 이상 확인이 필요 없어.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이거를 알려줬으니, 알려준 것만 아니라 실제 생명의 능력으로 영혼을 밝혀줬으니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오늘 이 수가성에서 팍팍하게 살던
참 난 복이 없다, 난 재수 없다, 되는 일이 없다, 난 손가락질 억지로 산다 그러던 이 여자, 세상 모두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이 여자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과거를 다 아심에도 책망하지 않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라 하던 그 하나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어. 평생 처음으로 외로움이 다 풀려나갔어요. 차갑게 돌처럼 얼음처럼 굳었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눈물과 한이 맺혀 살았는데 이게 다 녹으면서 위로와 평안이 조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이름 모를 신을 찾아가지 않아도 돼. 어디서든지 아버지를 부르면 돼요. 어디서든지 주와 함께 아버지 은혜 속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여자에게 줬던 모든 걸 여러분에게도 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모든 위로 맡아주심, 책임져 주심, 그리고 영생의 소망까지 주는 그거 주려고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느니라 예배 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은 이 외로운 여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이 여자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도 주러 오셨습니다. 여자는 이제부터 다시 목말라하지 않았어. 남들처럼 가지지 못하고 남처럼 잘나지 못했어도 이제는 꽉 찬 사람이 됐어.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